여러분 안녕하세요, 따입니다. 제가 아유타야 방파인을 다녀와 가지고요, 요즘 이야기를 좀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편에요, 방파인 궁 이야기하고 방파인 궁에 얽힌 순한타 왕비의 아름다운 이야기, 노예 제도가 어떻게 해서 폐지가 됐는지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번 편은요, 아유타야를 입성을 해가지고요, 아유타야에서 본 이런 사찰들, 또 옛날 도시의 그 흔적들,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찾아간 곳은요, 아유타야에 있는 한 사찰입니다. 아유타야는 약 400년의 전성기 부흥기를 거쳐서 결국은 버마, 미얀마죠. 미얀마 사람들에 의해 파괴된 그런 전설과 같은 번영을 누리던 고대 도시입니다. 아유타야란 뜻은요, 불멸의 고대 도시, 사라지지 않는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거든요. 그만큼 이 시대에 번성했고 융성했고 역사 속에서요, 가장 화려하고 빛나던 이런 태국의 한 국가 수도였습니다. 자, 오늘 제가 방문했던 곳은요, 완나 프라메루라는 아유타야 왕국에서요, 10번째 왕이었던 라마 티보디 2세가 만든 1499년에 만들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왕립 사찰입니다. 아유타야 메인 궁이 있죠. 가운데 도심에 있는 아유타야 궁으로부터요, 북쪽으로 약 500m, 600m 운하 줄기를 건너서요,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역사적 의의는요, 가장 완벽한 형태로, 부서지지 않고 파손되지 않은 이런 완벽한 형태로 보존되고 있는 그런 사찰입니다. 자, 프라메루라고 부르는 이 사찰 이름은요, 원래 뜻이 있습니다. 프라는 왕을 뜻하죠. 왕가, 왕족이란 말을 뜻하는 거고요. 태국 사람들은 화장을 한다는 아마 이런 문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화장을 할 때 불을 지피고요, 이렇게 활활 탈 때 그 연기가 나가는 굴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메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터, 왕들이 화장을 하는 장소, 그리고 또 완나, 나라는 뜻은 앞이라는 뜻이거든요. 앞쪽 캉나 그러면 앞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족들이 장례를 치르는 곳, 그 앞에 있는 사찰. 그래서 아마 이 사찰은요, 왕족들이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하는 사찰이었던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천장에 어떤 그 목조로 만들어진 조각상이라든가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또 팔각 기둥이라든가 이런 것들 문양, 또 벽에 그려져 있는 벽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아유타야뿐 아니라 아마 태국 내에서요, 가장 훌륭하고 예쁘고 태국적인 이런 요소를 보여주는 이런 곳을 추천하자면은 저는 이곳도 그 한 곳으로 여러분들한테 아마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보면요, 법당 안에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운 부처님이 모셔 있습니다. 이 부처님은요, 청동으로 만들어진 크기가 굉장히 큰 부처님인데요, 청동 위에다가 순금, 굉장히 반짝이는 금을 발랐습니다. 제가 태국을 다녀보면서 많은 불상들을 보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빛나지 않았나. 조명 자체는 뭐 그렇게 아주 화려하게 아주 눈부신 그런 멋진 조명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광채가, 이 부처님의 금빛 광채가요, 예사롭지 않습니다. 굉장히 빛나거든요. 순금을 그 위에다 입힌 아름다운 이런 부처님이시고요. 또 이 부처님을 보면요, 의상이나 복장이 왕의 복장을 입고 있습니다. 또 왕관을 쓰고 있고요. 아마 왕을 표현하는, 왕이 신성시대는 이런 아유타야 시대 때 왕권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런 부처님을 왕처럼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법당 안의 아름다움은요, 부처님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요, 팔각 기둥이 16개가 있습니다. 기둥들의 끝은 연꽃 모양으로 마무리를 졌고요, 천정은 나무를 굉장히 조각을 잘 해가지고 예쁘게 해가지고요, 우주를 나타내는 어떤 별들을 그려놓은 이런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1569년 아유타야가요, 버마에 함락됐죠. 버마에게 항복을 표시하면서요, 이제 평화 협정을 합니다. 이때 사용됐던 사원이 바로 이곳이고요. 약 200년 뒤에 다시 버마군이 아유타야를 침략을 했을 때 바로 이 사원을 빼앗겼죠. 빼앗겨서 버마군은 이곳에 진지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요, 대포를 이용해서 포를 이용한 공격을 아유타야 중심 수도에다가 퍼부었거든요. 그 대포를 쏘던 곳이 바로 이 절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은 아유타야의 절이긴 하지만요, 버마군이 침략을 해서 가장 먼저 점령을 하고 그 기지로 썼던 곳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대포를 쏘아가지고 아유타야를 공격했던, 아주 효과적으로 공격을 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직접 포를 발사하던 버마의 이 왕이 포를 쏘다가 부상을 입었고요. 그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후송을 하다가
결국 죽었다. 그래서 이 절에서 부처님의 아마 어떤 신성한 힘이 있어서 태국을 구하지 않았는가, 이런 또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절을, 이 사찰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 법당 때문이 아니고요. 한쪽에 나와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요, 또 다른 하나의 법당이 한 곳이 나옵니다. 프락 칸다라라라고 칭하는 녹색 사암이라고 합니다. 돌로 만들어진, 돌을 조각해서 만든 높이가 5m가 넘는 커다란 부처님이 앉아 계시거든요. 이 부처님을 제가 보는 순간 저는 굉장히 전율을 느꼈다고 할까요? 제가 다니면서 어디 종교를 갖고 있어서 제가 부처님께 어떤 공양을 드리고, 사실은 이런 성격은 아닙니다. 집사람이 태국 사람이고 불교를 믿기 때문에 같이 이제 배를 드리고 공양을 하는 것은 있는데요. 제가 자발적으로 절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곳에 와서요, 이렇게 종교에서 웅장하고 신비로운 힘이 이렇게 보여질 수 있구나 느껴서요, 저절로 제가 머리를 숙이고 10번 절을 했던 이런 곳입니다. 아유타야 사람들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죠.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 자체가 약 1500년 정도의 그런 역사를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유타야 시대가 아닌 그보다 훨씬 아주 오래전인 그런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부처님이었고요. 그 당시에 어떤 건축 양식이 어떤 앉아 계시는 부처님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시면서 부처님이 저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이런 모습들 아마 흔하게 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또 아까 그 법당 안에 온화한 부처님, 왕의 옷을 입은 이런 부처님은요, 보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가장 손꼽는 아름다운 부처님을 손꼽을 때 바로 이곳 아유타야의 이 부처님을 손꼽거든요. 그래서 아유타야에 오시면은 폐허가 되고 또 역사적 의의가 있고 많은 사찰, 궁, 터가 있지만요, 이런 곳도 오셔가지고 태국 현지인들처럼요, 정말 종교에 심취해서 부처님을 보면서 그 웅장한 분위기, 엄숙한 분위기, 저는 이곳에서 전율을 느낄 만큼 이런 종교의 힘, 제가 믿는 게 아니라 신이란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경배를 하고 이런 걸 자발적으로 비는 이런 시간이 됐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온전하게 지켜진 이런 사당, 법당, 그리고 또 이런 절을 보면서요,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아유타야를 발전시켰고 아름답게 가꿨고 커다란 나라였든지 이런 걸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번창했던 이런 좋은 훌륭한 예술품들, 조각품들 한번 마음껏 감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유타야 이야기 오늘도 여기까지 드렸고요. 다음에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